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더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거기 38배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리라. 대답하되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라 하니 그들이 묻되 너희에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 사람이 누구냐 하되 고침을 받은 사람은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니 이는 거기 사람이 많으므로 예수께서 이미 피하셨음이라.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라 하니라.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하신다 하시매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러라. 아멘. 예수님의 행적을 쫓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사복음서에서 이 고도 이렇게 보면서 예수님의 행적을 쫓아가고 있는데 먼저 한번 예수님의 탄생부터 한번 복습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었죠. 그리고 또한 그 이후에 그 전에 6개월 전에는 세례 요한이 태어났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생이다라고 하면 예수님의 30살까지의 그 행적인데 개인적인 생활 또한 그 나사렛 사람으로 거기에서 살았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목수로서의 삶을 살았습니다. 공생에는 이제 베레아로 내려가서 6개월 먼저 태어났던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게 되죠. 그러면서 공생애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제 40일 동안 금식하시고 요한의 제자였던 베드로, 안드레, 요한, 빌립, 나다나엘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완전한 제자로서의 삶이 아니라 이들이 이제 예수님을 따라다니게 되었던 것이죠. 그리고 제자들과 함께 가나의 혼인잔치 집에 가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는 첫 번째 표적을 또한 행하게 하십니다. 가나에서 있었습니다. 그 갈릴리 가나 쪽입니다. 그리고 공생에서 이제 첫 유월절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 공생이 시작하고 나서 1년이 지난 뒤가 아니라 첫 번째 공생이 시작할 때의 유월절이라는 것이죠. 이제 처음에 들어가서 성전 청결을 하십니다. 성전 청결을 통해서 그 또한 잘못된 그 성전에 잘못되어져 있던 그런 모든 것들을 또한 청결하시고 또 8개월에 예루살렘 내 지역에서 사역을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바로 이제 그 예루살렘의 사역이 없이 마태, 마가 이런 것은 갈릴리 사역을 소개하고 있기 때문에 이 내용을 요한복음에서 보지 않으면 잘 모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8개월 있는 사이에 니고데모의 방문이 있어서 성령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라는 것을 가르쳤던 것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공생의 이제 첫 갈릴리 사역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8개월 정도 유대 이제 예루살렘에서 있다가 이제 갈릴리로 올라가는 길에 거기에 또 이제 사마리아 여인을 이제 만나게 되죠. 그래서 영과 진리로 예배를 또 가는 것을 또한 가르쳐 주고 거기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요한복음에서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갈릴리로 가서 가나에서 이전에 물로 포도주를 또한 만들었던 그 장소쯤에서 예수님이 소식이 8개월간의 그 사역과 또한 이러한 사역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소문이 갈릴리까지 쫙 퍼져 있습니다. 거기에서 왕의 신하가 이제 고향에서 그 소리를 듣습니다. 그래서 왕의 다시 가나까지 와서 왕의 신하를 고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고향으로 가시죠. 나사렛을 이제 가게 됐더니 거기에서 배척을 받습니다. 죽이려고 하자 이제 다시 거기에서 떠나서 가버나움에 거처를 두고 활동하십니다. 여기에서도 가만히 앉아서 이제 가버나움에서 거기서 숙소에서 있어서 오시는 분들 이렇게 또한 가르치고 치유하고 이것이 아니라 그 갈릴리 주변을 순회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베드로, 요한, 야고보 등 측근 제자들을 이제 정식으로 세워 나갑니다. 그래서 그것을 그물을 버려두고 아버지와 또한 이런 모든 것들을 버려두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전업으로 있었던 그 일들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지금 이제 그 갈릴리에서의 사역은 지금 왔을 때에 4월이 대체적으로 6월절입니다. 그러면 8개월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12월 정도 됐고 12월쯤에 거기에 가나를 거쳐서 이제 갈릴리로 오신 것입니다. 그러면 갈릴리에서 두 번째에 오늘 6월절을 맞을 때에 예루살렘으로 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거기에서 한 4개월 정도에 있었던 일들입니다. 그래서 가버나움에서 안식에 이제 회당에 들어가서 가르치시고 귀신 들린 자를 고치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기 시작합니다. 갈릴리에 1차 순회 전도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중풍병자를 또한 고치시고 레위 마태를 부르시는 이야기, 이것이 약 4개월간의 이 갈릴리에서 있었던 일들입니다. 그 갈릴리 지방의 그 후스를 주변으로 있었던 이야기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명절이 되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6월이 오겠습니다. 6월절이 왔습니다. 이것이 봄쯤에 예루살렘으로 다시 왔다라는 것입니다. 이랬을 때에 오늘 말씀이 지금 바로 이것입니다. 그래서 왔을 때에 베데스다 연못에 38년 된 병자를 고치시는 일인데 바로 안식일에 자비를 베풀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또한 베데스다까지 또한 주님을 따라가 보겠습니다. 두 번째 6월절의 예루살렘의 사역이다 이렇게 소개를 했습니다. 그런데 1절에서 보니까 여기에 정확하게는 잘 모릅니다. 정확하게는 여기에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정확하게 6월절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 전에 뭐 수전절에가 있을 수도 있고 또 이렇게 하지만 추측을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이때가 6월절이라고 말하지는 않지만 6월절을 암시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올라가셨다라고 하면 저 지도에서 볼 때에 그 빨간색 이제 그 지도가 있죠. 이 빨간색 그 지도로 해서 봤을 때에 빨간색입니다. 빨간색으로 보면 길이 벳산에서 요단강을 건너서 어떻게 합니까? 이제 쭉 오게 돼서 여리고로 오게 됩니다. 여리고로 와서 여기에서 거기에 써놨죠. 여리고로 와가지고는 거기에서 다시 이제 하룻밤을 자게 됩니다. 하룻밤을 자고 그리고 예루살렘에 가서 거기에 가서 이제 38년 된 병자를 고쳤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이제 두 번째 가서 보면 베데스다
이제 갔을 때 처음에 갔던 곳이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고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에 행각 5이 있고 그 행각이 5이 있으면은 사람들이 정말 많이 와 있다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한번 지도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저쪽입니다. 그러니까 저쪽 1박이라고 써놓은 그 위쪽에서 그쪽에 뒤쪽이 여리고를 건너와서 이제 여리고에서 이제 오게 된 것입니다.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로 온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 보통 거기에서 쭉 왔을 때에 거기서 거의 1박을 하고 벳바게를 지나서 이제 감람산에 이렇게 내려오게 되는 거죠. 그러면 기드론 골짜기가 있습니다. 기드론 골짜기를 딱 건너면 그 이제 빨갛게 표시를 해놨죠. 베데스다가 거기에 연못이 있습니다. 한번 다음 거를 한번 보면 방향을 바꿔보았습니다. 그러면 앞쪽에서 지금 여리고에서 갔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러면 여리고에서 자고 벳바게에 있는 감람산이죠. 가셨던 분은 그 감람산에서 뭐 이제 갔던 걸 보면 딱 이 감람산에서 볼 때는 그 예루살렘 성전이 딱 쫙 보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거기에 기드론 골짜기를 지나서 내려가면은 기드론 골짜기를 지나서 딱 첫 번째 가는 경우 양문 곁에 이렇게 있어 있죠. 거기가 바로 보여지는 게 베데스다 그 연못입니다. 그러니까 베데스다다라고 하는 것은 자비의 집이다라고 하는 말에서 나왔습니다. 벳헤세드에서 나왔다라는 이름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비를 베푸는 그러한 곳이다라는 것이죠. 참고적으로 이스라엘의 물을 한번 살펴보면 우기가 겨울입니다. 겨울에 비가 옵니다. 그럼 이제 그 집안이 석회암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땅에 바로 스며들어 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스며들었던 그 물들이 여름에 조금씩 이렇게 뿜어 나와서 이스라엘의 생명을 유지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3절, 4절에서 보니까 이 지금 베데스다의 그 연못의 상황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베데스다 연못의 상황이 병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서 이제 물의 움직임을 기다린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간헐천이죠. 그러니까 이 밑에 스며들었던 물이 여기에서 물을 일시적으로 이렇게 뿍 뿜어냅니다. 펑 이렇게 하는 것처럼 이렇게 뿜어내는데 이때 병자가 들어가면 낫는다는 속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4절에 얘기하는 것이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가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됩니다라고 하는 그런 간헐천에 이렇게 있을 때에 그래서 먼저 들어가려고 정말 이제 피 튀기는 싸움을 할 수 있겠죠. 행각 5이 쭉 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거기에 지금 예수님하고 같이 가 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거기에서 간헐천이 펑펑 쏟을 때 딱 가려고 하는데 지금 38년 된 병자가 어떻게 됐습니까? 거기에서 갈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서 많은 다리 저는 사람 뭐 하는 사람 다 있습니다. 그래서 38회 됐다라고 했으니 얼마나 오래된 병자입니까? 그래서 이 베데스다 못가의 병자가 치유받는 이러한 일들이 바로 이제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지금 간헐천에 들어가서 났다라는 게 아닙니다. 여기에서 봤을 때 거기에 38배 된 병자가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에서 하나님이 찾아가셨습니다. 바로 우리가 힘겹고 어려운 때에 우리가 혼자 있는 것 같아 보이지만 주님께서 찾아가신다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계신다라고 계십니다. 그래서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내가 우리가 마음문을 열고 주님을 맞이할 때에 그 주님을 만날 수가 있게 됩니다. 여기에서 예수님이 병든 자를 만났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이렇게 얘기했더니 병자가 얘기를 합니다. 지금 목적은 낫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것이 낫는 것은 맞는데 여기에서의 낫을 때에 물어보는 예수님에게 기대를 하지 않습니다. 무엇에 기대합니까? 물속에 들어가야지 낫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서 내가 못 낫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모습을 또한 떠올리게 됩니다. 우리는 대체적으로 봤을 때에 내가 이렇게 돼야지 이것이 맞는 일이야. 그리고 내가 잘 사는 방법이야. 내가
어떻게 하는 것이, 이렇게 하는 것이 맞는 거야. 내가 불가능한 것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모습, 전혀 이것이 가당치가 않은 거고, 그것에 소망을 둔다 해서 그것이 나를 구원해 주는 일도 아니고 나를 또한 변화되게 하는 것이 아닌데, 우리는 쓸데없는 것에 목표를 두고 거기에 나가는 우리의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방향이 맞아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우리가 얘기를 할 때에 가는 게, 내가 열심히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방향이 맞아야 됩니다. 방향이. 그래서 방향을 내가 정말 예수님께 소망을 두고 있는지, 지금 바로 예수님이, 나를 구원해 줄 예수님이 묻고 있는데, 내가 지금 그 병이 낫는 그 목전은 다른 데다가 두고 있습니다. 내가 다른 데 소망을 두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헛된 것에 소망을 두는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다시금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에 이 지금 38년이나 된 병자가 일어나서 자리를 들고 걸어갑니다. 이 날이 안식일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금 안식일이다라고 하는 것은, 이 논쟁이 안식일에서 지금 또 베드로의 장모도 고쳐주셨죠. 그래서 어쨌든 이 안식일의 논쟁은 끊임없이 예수님과 이 또한 그 바리새파들, 특히 이러한 유대인 지도자들에게 하고 이제 논쟁이 생기는 것에 또한 하나입니다. 갈릴리에서도 또한 예루살렘에서도 이런 논쟁이 계속 있었습니다. 이때부터 유대 지도자들이 예수님과 정면 양상을 띠게 됩니다. 그 율법의 안식이라고 하는 것은 율법을 보호하려고 만든 장로들의 그 유전입니다. 그런데 율법이 의도하는 내용까지 잊어버리게 됩니다. 이게 지금 안식일을 지킨다고 하면서, 그래서 이것은 바로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우리는 형식을 어떻게 해요? 형식을 강조합니다. 형식을 강조하다가 보면 어떻게 될까요? 형식주의가 되겠죠. 우리가 이 예배 생활을 할 때도 형식에 너무도 강조한다면 형식주의가 됩니다. 그런데 내용을 강조한다 그러면 예배를 꼭 거기 성전에 가서 드려야 돼? 내가 있는 곳에서 예배를 드려도 되지. 이러한 내용이 문제지 않겠어? 이렇게 하다 보면 자유주의가 되기 쉽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균형 있는 신앙인이 되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형식주의는 어떤 또한 교회는 방언을 하면은 정말 안 돼요. 여기 교회에서는. 그리고 소리 내서 큰 소리로 어떻게 해요? CCM, 특히 아까 복음성가를 우리는 또 했었죠. 이거는 교회에서 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형식주의에 매여 있다라고 하면, 그러면 또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는 본질을 잃어버릴 수가 있게 됩니다. 안식일의 참된 의미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피조물에 대한 배려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38년 이 안식일이다 이러면서도 편안하니 휴식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제정한 그 은혜는, 이 안식일의 그 의미는 하나님의 은혜도 감사하고 하나님과의 교제죠. 그리고 피조물에 대한 배려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지금 38년 된 병자는 계속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묶여 있었습니다. 자유롭지가 못했다라는 거죠. 편안한 안식을 누리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안식일의 의미에서, 그 본질에서 벗어나는 삶을 살고 있는 이 병자를 고쳤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안식일의 의미이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들은 오히려 형식적인 것을 강조하다 보니까 이것을 안식일을 범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병 나은 자가 이제 예수님을 증거하게 됩니다. 병 나은 사람에게 물어봅니다.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리라. 정말 우습지 않습니까? 병 고치는 것에, 병이 나서 38년 동안에 그렇게 힘들게 살았던 그 분이 병을 고쳐줬으면 얼마나 좋다고 얘기했습니까? 아까도 홍혜순 전도사님은 어떻게 했습니까? 아버님이 그쪽에 그 지하에 거기에서 예배 거기 한번 가봐도 되겠습니까? 이거 한번 물어봤다고 너무 좋아하는데 38년 동안에 병에서 놓이지 못했던 환자가 놓여놨다.
이거는 안식일의 의미 아닙니까? 바로. 그런데 이 오히려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합니까? 아, 이것이 옳지 않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또 환자가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가라고 해서 나는 걸어왔다. 왔다라고 합니다. 그럴 때 그러면 그 사람이 누구냐라고 물어보죠. 그랬을 때에 여기에 사람이 많아서 피해서 거기에 보이지가 않았습니다. 그랬을 때 성전에 갔더니 예수님이 거기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 38년 된 환자는 죄로 말미암아 이렇게 또한 병이 얻어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또한 환자가 될 수도 있지만 모든 것이 또 환자가 돼서 아픈 것이 또한 죄 때문만은 아닙니다.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고통이 또한 있다라고 하는 것을 또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에 성전에서 보고 유대인들에게 가서 이제 이 예수님이다라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 예수에 대해서 이제 유대인들 이렇게 이제 어떻게 합니까? 적개심을 품게 됩니다.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한다 해서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할 뿐만 합니다. 박해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말하고 계십니다. 아버지가 일하는데 나도 일한다라고 합니다. 그럼 이것은 뭐라고 했습니까? 나는 아버지의 아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것은 지금 안식일을 범한 것에 플러스 여기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모독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까지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고 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았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구약 성경을 철저히 준수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그런데 그릇된 율법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게 율법이 613개의 조항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지 말라는 부정적인 율법이 365개입니다. 하라라고 하는 긍정적이 248개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도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에 갔다 온 사람들은 안식일에는 어떻다고 했습니까? 엘리베이터도 타는 것도 이것이 움직여지는 것들이 다 일이라고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여기 뒤에 안식일을 범했다고 이삭을 비벼서 먹었다고 해서 그것도 안식일을 범했다라는 거 아닙니까? 그거 피곤해서 어떻게 해요? 안식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너무 신경 써야 되는 피곤한 그러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지금 불을 켜는 일, 냉장고에 불이 켜져 있는 거 이것도 안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공공장소든 어디든 뭐든 엘리베이터가 일을 하지 않기 위해서 누르지 않기 위해서 모든 층이 열리게 되어져 있다라고 합니다. 이것은 율법의 해석이 잘못됐다라는 것입니다. 안식일은 누구를 위해서 있는 거죠? 사람을 위해 있는 것이지 사람의 안식을 위해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인간의 마음을 이제 오히려 더 굳게 하고 자기도 지키기 어려운 그러한 전통주의와 형식적인 그러한 사고방식을 다른 사람들에게 강요하는 것이고 그리고 율법의 이면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요구, 즉 사랑의 정신을 어떻게 해요? 버린 것입니다.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돼요? 예수님께서는 이 전통주의 형식적인 사고를 어떻게 돼요? 버리게 되고 경계하고 그리고 오히려 그 율법이 요구하는 그 내면, 즉 하나님의 요구, 즉 사랑의 정신을 실천하신 것이 바로 예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율법의 원래의 의미는 인간의 삶을 속박하고 죄로 정죄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타락한 인간의 삶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통해서 평화와 평등의 삶으로 바꾸기 위한 것이다라는 것이고 정죄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사랑과 구제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삶으로 인도하기 위한 것인데 이것은 오히려 사람을 더 올가매고 형식주의로 만들면서 사람을 죄를 범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건 참고적으로 얘기를 하겠습니다. 요한복음에서 지금 베데스다 연못에서 38년 된 병자를 고칩니다. 예수님이 이 고치는 것을 통해서 말하고자 하는 내용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예수님의 하는 행동에는 다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베데스다 연못이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38년 된 병자를 고치십니다. 그러니까 그 고치시면서 주님이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바로 무엇인지. 이제 우리가 한번 보면 요한복음에서 계속해서 물에 대한 의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첫 번째 1장에서 물 세례를 받으시죠. 두 번째 2장에서는 물과 물을 포도주로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만드십니다. 이것이 물로 포도주를 마치는 변화가 되는 거죠. 니고데모에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날 것을 선포합니다. 4장에서는 우물가에서 여인을 이제 고치십니다. 영적으로 고치신다라는 것이죠. 양문 곁에 베데스다 연못에서 병자를 고치게 됩니다. 뒤에 있는 오늘의 본문이지만 6장에서는 물 위를 걸으시는 예수님이 나타나고 또한 7장에서는 생수의 강이 되시는 예수님으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어떠한 것을 읽을 때에 그 내용 하나하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전반적으로 그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이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이지 요 구절은 요렇게 해서 우리는 그리고 이 번역본이기 때문에 이것이 잘못 해석된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인 하나님의 의도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38년 된 병자가 변해야 했던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께서 우리가 이 38년 된 병자가 쓸데없는 것 다른 것에서 소망을 두고 있었던 이 병자를 예수님께 소망이 되어서 하나님으로 어떻게 해요? 구원은 어디로부터? 주님으로부터 받는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고 주님이 바로 메시아됨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것, 즉 물은 성령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물을 바꾸는 것은 가치관을 바꾼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계속해서 지금 물을 대두시키고 있습니다. 출애굽기에서도 마라의 물을 쓴물을 단물로 변화시키는 것처럼 이렇게 물을 변화되는 것, 예전의 가치관에서 또한 새로운 가치관으로 변화시키는 것. 즉, 이 베데스다 연못에서 일으킨 것은 여기에서는 유대인의 잘못된 가치관을 이것을 바꾸고 싶어 하셨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예수님은 유대인의 잘못된 가치관, 안식일을 의미하겠죠. 그 안식일이라 이렇게 딱 꼬집어서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안식일에 대한 지금 논쟁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안식일에 대한 잘못된 그러한 가치관들을 변화시켜 주고 싶다라는 것이 주님께서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교훈을 38년 된 병자를 고치고 그리고 교훈을 선포합니다. 38년 된 병자가 주님으로 말미암아 소망을 얻을 수 있는 것, 즉 메시아됨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도 가르쳐 줄 뿐만 아니라 여기에 유대인 지도자들을 통해서 그 가치관을 변화시키고자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하신다라고 안식일의 의미가 그들은 이것을 일하는 것은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안식일의 의미를 잘못 가지고 있다. 하나님 주님께서 여기에서 묶여 있는 그러한 피조물, 즉 이것을 자유케 하는 것이 바로 안식일의 의미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행한 일을 아들이 행한다라고 이제 계속해서 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다. 그래서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한다. 아버지께서 일하기 때문에 나도 일하고 아버지께서 생명을 살리기 때문에 나도 생명을 살린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심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를
살리신다. 이렇게 구체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바로 생명을 살리기 위한 것이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여기에서 지금 내가 하나님이다라는 이야기와 또 자신이 또한 오신 목적을 또한 가르쳐 주고 있죠. 여기에서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치신 일이 하나님의 일이다라고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안식일에 병 고치는 일 불법이 아니다.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지금 유대인들한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그렇게 형식적으로 하는 것이 안식일의 의미를 오히려 잘못하고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을 꼬집어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예수님이 심판의 권세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도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지금 지도자들은 이 영의 눈이 열렸다라고 하거나 영적인 귀가 열렸다라고 하면 이렇게 주님께서 그들을 또한 불쌍히 여겨서 그들이 변화되기를 바라시면서 끝까지 말씀해 주시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팍한 자들은 변화가 없습니다. 오히려 지금 안식일을 범했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또한 하나님과 동등되다고 얘기합니다. 더불어서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심판의 권세도 또 어떻게 해요? 부여받았다 하니까 이게 지금 지도자들은 뚜껑이 열리게 생겼습니다.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겼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런데 아들을 공경하지 않는 자는 아버지도 오히려 공경하지 않는 거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것, 이것은 바로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하나님을 믿는다면 영생을 얻고, 즉 뭐를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면 나를 믿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보내셨던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나를 믿어야 된다라는 것이고, 심판에 그러면 이르지 아니한다라는 것입니다. 즉 묶였던 자가, 38년 된 병자가 구원을 받았듯이, 병에서 놓여놨듯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라는 것이고, 이것은 내가 생명을 살리는 그러한 자고, 이것이 그래서 나를 믿으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과 같이 누구에게도,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서 그 속에 있게 하였다. 예수는 자신에게 생명이 있음을 스스로 증거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심판하는 권한을 또한 주셨다. 아버지께서 주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선한 일이 바로 무엇입니까? 안식일을 잘 지키는 그 유대인들이 선한 일을 했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를? 예수님을 믿는 것이 오히려 선한 일이다라는 것이고,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들에 대한 아버지의 증거, 아버지가 그것을 이 아들이다, 내 아들이라를 누가 증거한다고? 스스로 아버지께서 증거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너가 어떻게, 네가 무슨 자격으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느냐? 아버지가 증거하신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기 때문에 내 심판이 이롭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는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다. 나의 뜻대로 하지 않는다. 내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한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내가 하는 것이 의롭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를 보내신 이가 나를 증거한다라고 했습니다. 먼저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 세례 요한이 먼저 예수님의 길을 예비했었죠. 그리고 예수님을 또한 증거했습니다. 예수님이 하늘에 그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요한이, 세례 요한이 증거했습니다. 그런데 나는 사람에게서 증언을 취하지 않는데 이것은 너희로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세례 요한이 등치는
등불인데 너희가 한때 그 빛에 즐거이 있기를 원했겠지만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누구라고 얘기합니까?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 내가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언한다.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내가 하는 역사, 즉 기적을 일으키는 것. 기적을 일으키는 것이 즉 예수님에 대한 증거가 바로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초자적인 역사, 38년 된 병자를 고치는 것, 또한 다른 것들을 또한 고치고 물을 포도주로 만드는 이러한 모든 것들이 어떻게 되는 것이라고 그런 것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증거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표적은 예수가 하나님께로 보냄을 받은 메시아임을 증거한다는 의미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성경은 뭐라고 했습니까?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그래서 나를 위해서 증언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음성을 듣지 못했고 형상을 보지 못했고 그 말씀이 너희 속에 있지 않기 때문에 그가 보내신 이를 믿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의 보내신 아들에 대한 최대의 증거가 예수를 무덤에서 다시 살리신 사건으로 말미암아 이게 이제 그 예수님의 행하신 표적을 이제 사건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알게 되죠. 거기에 있었던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더라. 믿지 않는 사람도 그곳을 보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사건이 정말 하나님께서 자신이 보내신 아들에 대한 최대의 증거가 됩니다. 예수의 행하신 표적을 보고도 믿지 않는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앙의 죄를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신들은 안식일을 잘 지키고 613개의 조항을 잘 지킴으로 말미암아 자신들은 어떻다고 생각을 하겠습니까? 신앙이 좋은 사람이야 라고 생각을 하지만 예수님을 믿지 않는 그들이 바로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고 그것은 바로 불신앙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들에 대해서는 성경이 계속해서 증언하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성경이 곧 내게 대해서 증언한다. 그러나 영생을 얻기 위해서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않는다 너희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지금 두 번째 6월절에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이걸 계속해서 이야기를 나는 심판의 권한이 있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죄를 사하는 권한도 이때 갈릴리에서도 또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성경이 곧 나에 대해서 증언을 해. 그리고 아버지가 곧 나를 대해서 증언하지 않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음에 너희가 영접하지 아니하나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이들의 믿지 않음을 또한 꼬집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 아버지께 고발할까 생각하지 마라. 이렇게 너희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가 고발한다고 얘기합니까? 너희를 고발하는 이가 있으니 곧 너희가 바라는 자 바로 모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그들이 고발하는 것은 바로 모세의 율법을 다 지킬 수가 없습니다. 모세의 율법을 다 지킬 수 없기 때문에 그들은 바로 죄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한 뿐만 아니라 성경이 이 모세의 율법을 이야기를 하고 있겠죠. 그들은 모세의 율법을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성경이 모세의 율법에서도 계속 얘기하는 것이 바로 무엇이냐? 나에 관해서 증거를 하고 있는데 그들은 나를 믿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모세가 너희를 고발하고 있는 거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잘못을 책망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증거하는 예수를 배척하는 잘못을 범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유대인들의 불신앙에 대해서 책망하시면서 그리고 그들 스스로가 어떻게 됩니까? 영광을 취하려는 교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지 않음을 정죄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스스로 의롭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들은 스스로 안식일을 저렇게 잘 지키고 너희들 제자들은 어떻게 왜 그렇게 안식일을 범하고 있느냐, 죄인들과 왜 그렇게 함께 있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계속하는 것은 바로 무엇이냐, 그들은 자신의 의로 말미암아 교만해져 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지 않습니다. 그 이면에 하나님의 사랑을 그들은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모세의 율법을 철저하게 지킨다고 하지만 예수님 그리고 하면서 예수님의 사역을 오히려 정죄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오히려 모세의 율법이 증거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함으로 말미암아 그 중심으로 율법을 믿지 않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모세의 율법은 바로 메시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됨, 즉 구원자 되심을 또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은 율법을 거기에서는 바로 율법을 믿지 않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모세를 믿는다면 예수님을 믿는데 예수님을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습니다. 모세오경 계속 구약에서는 계속 말씀하시는 것이 창세기에서도 계속 여자의 후손이 뱀의 그 사탄의 머리를 밟을 거라고 얘기하면서 처음부터 예수님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예수님이 구원자 되시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본래의 의미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영의 눈이 멀었고 또한 귀가 멀었습니다. 아직도 또한 수건이 덮여져서 수건이 벗겨지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유대인들이 모세의 글도 믿지 않는다 그래서 이야기를 합니다.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라고 꼬집고 있습니다. 외적으로는 정말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같아 보입니다. 근데 그 중심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참 신앙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11조를 꼬박꼬박해. 나는 무엇을 꼬박꼬박하고 나는 예수 그 주의를 범하지 않고 나는 계속해서 기도를 하루에 몇 시간씩 해. 이렇게 하면서 내가 정말 경건의 생활을 한다라고 했을 때에 이 다른 사람의 그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요? 꼬집는 경우가 정말 많이 있습니다. 형식주의에 내가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 형식주의에 매이다가 보면 그 중심에 그 참 중심에 하나님을 경외하기보다는 내 의를 자랑하는 것이 정말 많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들은 어떻게 됐다라는 것입니까? 이들 유대인들은 육체의 정욕을 쫓는 더러운 것들로 가득하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그 마음의 중심을 아시고 그 외식에 대해서 책망합니다. 그리고 그 외식적인 거짓 신앙을 그것은 결국은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러한 신앙이 되었고 결국에는 예수님을 못 받게 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에게 그 걸림돌이 된 문제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제 이쪽 얘기를 통해서 예수님의 지금 유대인들과의 그러한 논쟁을 통해서 우리가 옆에 있었다면 어떤 생각이 들었습니까? 정말 저들이 정말 답답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주변에 어떻습니까? 예수님 복음을 전할 때에 그들이 꽉 막혀 있는 것을 보고 답답하다라고 하는 우리의 심령이 또 그렇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들은 이것이 자신의 생각으로 가득해 있으면 다른 것을 볼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 물이 내 것 여기 물이 가득 차 있으면 새로운 물을 담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 마음을 비워야 돼. 내가 기존에 있었던 그러한 지식과 세상의 것으로 가득 차 있는데 하나님의 새 복음을 전한다. 그거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는 이러한 율법, 모세의 율법으로 형식적인 것으로 가득 차 있을 때 예수님이 계속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들은 어떻게 될까요? 오히려 예수님이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죠.
그리고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그래서 죽여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결국은 못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을 친아버지라고 하고 하나님과 동등하다라고 하는 설교 내용을 듣고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거는 모독죄다. 하나님 모독죄다. 예수님이 심판주가 된다라고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죄를 사하는 권세까지 있으니 이거 어떻게 됩니까? 그냥 가도 너무 많이 간다. 모든 성경이 예수님에 대하여 말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예수님이 이야기를 하는 것. 이들이 이것을 듣고 정말 이때부터 예수님을 본격적으로 정말 잡으러 다니고 이 예수님을 어떻게 하느냐, 죽이려고 애씁니다. 이 바리새인들은 원래는 사두개파나 아니면 제사장들과 그렇게 친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죽이는 일에는 같이 마음이 하나가 되어서 예수님을 끝까지 어떻게 해요? 눈여겨보고 쫓아다니고 그리고 어떻게 하면 없앨까라고 하는 그러한 일에 앞장서 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베데스다 못에 죽어가 이제 그 아파서 병들어서 거기에서 있는 38회 동안 걷지 못했던 사람이 걷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정말 어떻게 된 것입니까? 하나님, 그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음을 불가능한 죽을 수밖에 없는 생명을 생명으로 살리는 예수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거 사건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증거다라고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들은 그것을 확인하고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생각을 또한 내려놓지 않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동등되다라고 생각을 해서 오히려 모독죄다라고 하고 오히려 죽이려고 합니다. 일면식이 없는 사람이라도 그의 앞에서 보일 행동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함께 기뻐하고 축하할 인사를 건네야 될 것입니다. 38년 동안에 못 걸었는데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런데 유대인들은 오히려 무엇입니까? 그 사실을 알고도 축하해주고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병든 자를 어떻게 해요? 추궁합니다. 그 묶임에서 놓여난 것이 안식일의 정신인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박해합니다. 예수님은 이들이 이 무례한 이들을 무시하고 그냥 지나쳐버리면 그만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그들에게 말씀을 전합니다. 왜 전할까요? 5장 34절에 이렇게 하겠습니다. 너희로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나는 사람에게서 증언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로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설사 그들이 막혀져 있어도 계속해서 주님께서 내가 이렇게 행한 것은 이렇게 행한 것 알지? 이것은 메시아나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나 하는 일이야. 그리고 이 물가에서 이거 병을 고쳐주는 것은 이 물에 관해서 이 과거에 모세도 했었지만 쓴물이 단물이 되었던 거 막 이렇게 나뭇가지를 던졌는데 그것이 효험이 있는 것이 아니라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지시하는 나무,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을 너희들은 알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 물가에서 고침받는 그러한 사건을 통해서 너희들의 잘못된 생각을 고치고자 무던히 주님께서는 끝까지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때문에 너희들이 생각하는 안식은 오히려 풀어나고 자유하는 거고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을 계속해서 가르쳐주고 있음에도 그들은 꿈쩍하지 않습니다. 자신을 박해하고 또한 죽이려는 마음을 품은 이들마저 외면하지 않고 끝까지 그들을 긍휼히 여기면서 말씀을 전합니다. 이러한 모습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상기시켜 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모습을 보면서 아무리 전해도 저 사람 안 돼. 그래서 우리가 포기합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것. 예수님처럼 우리도 끝까지
또한 포기하지 않고 또한 주님을 증거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요약해 보겠습니다. 두 번째 유월절 예루살렘에 와서 행해졌던 그러한 일들입니다. 38년 된 중풍병자를 고치시고 유대 지도자들과 안식일 논쟁을 하는 것이 바로 오늘의 말씀인 것입니다. 두 번째 유월절에 주님과 또한 베데스다 연못에서 일어나는 그러한 주님을 또한 보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확신합니다. 예수님께서 구원 주시다라는 것과 또한 예수님께서 끝까지 또한 병든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그 또한 자기를 배척하는 유대인들을 긍휼히 여기시면서 구원하기에 애쓰려고 하시는 그 모습을 우리도 본받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 이제 찬양하고